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앞부분의 내용의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왜 갑자기 또 제사를 안 드리는 건가? 예를 들어서 율법 레위기 이제 11장에 보면은 먹지 말아야 될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장어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 삼겹살이라고 해요. 오겹살, 이런 거 못 먹습니다. 흑돼지 못 먹어요. 그리고 또 못 먹는 게 뭐가 있냐면 뭐가 있지? 새우 못 먹어요. 새우 못 먹어요. 그리고 스테이크도 레어 이런 거 못 먹어요. 레어 못 먹어요. 이런 거 못 먹어요. 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경우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의미, 율법의 그 본질을 이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장어 못 먹는 거 이거 의미 본질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이제 장어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새우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장어를 못 먹게 하셨을까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정답. 정답. 진짜 나가셔도 됩니다. 답이었어. 나가셔도 돼요. 의리로 나와 있어요. 의리로. 구별된 백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장어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먹지 마. 나는 오겹살 이런 거 안 좋아해. 난 소고기만 좋아해. 그러니까 너네 먹지 말고 너네도 다 익혀서 먹어. 내가 다 번제로 다 익혀서 먹는데 너희도 익혀서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뭐 돼지는 뭐 마귀를 상징하고 뭐 그런 해석들도 되게 많아요. 장어는 뭐 사탄을 상징하고 뭐 새우는 뭘 상징하고 뭐 돼지는 뭐죠? 그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되는데 뭐 돼지는 안 하니까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였냐면 제가 여기 올려드린 여기에서 볼 때 너희는 애굽인들과 다르다. 가나안인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너희는 늘 기억하고 너희 정체성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으면서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네? 나 저거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걸로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율법들의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장어 먹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장어, 오겹살, 흑돼지, 새우, 스테이크 레어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먹는 음식들이었냐면 심지어 여기에 내용에 낙타도 있습니다. 낙타. 갑자기 뜬금없이 낙타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낙타? 낙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에요. 다 어디서 먹고 있던 거였냐면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분별하라. 이거를 말씀하고 싶었던 게 레위기 11장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이걸 정리해요.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며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율법의 의미예요. 그래서 정결에 관한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정체성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세상을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은 고민하라는 겁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문신을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는 시대가 됐구나. 그럼 나도 해볼까? 그냥 문신을 할 바에 좀 거룩하게 구별되게 문신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생각 없이 따라서 문신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잠깐 지금 본문 내용과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일까를 고민하면 되고, 이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일까를 사람들이 나왔다 들어오는 두 가지를 고민을 하면 돼요. 정죄할 만한 거리를 주면 안 됩니다. 제가 괜히 막 여기 사실 맥주거든요. 막 이러면서 막 맥주예요. 뭐 맥주 뭐 유흥동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을 막 그 정죄할 만한 거리를 드리는 것은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 우리 그때 멈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 노엽게 하는 일들은 우상숭배, 뭐 간음, 살인, 뭐 거짓말, 뭐 폭행 이런 것들,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멈춰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인가를 물을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와 사랑과 선행을 경유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 굳게 잡고. 그러니까 소망을 늘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 삶의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줌으로 모여 있지만 모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 시간이 된다면 이게 결국 삶의 제사고,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이지가 뭐 밥을 먹다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밥을 이제 하영이에게 갖다 줘. 그런 거 다 삶의 제사라는 거죠. 그냥 막 얘기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삶의 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는 거는 물리적인 공간에 다 모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맥락으로 보면 10장 2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코로나가 뭐가 무섭냐, 예배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모이자고 하는 게 아니죠. 자, 이것도 그냥 다 얘기를 합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까?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까? 물리적인 공간에 모이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되죠? 돌아보고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쉽게 말하면 독거 어르신들 돕는 일에 생명 걸어야 하는 거지, 물리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 거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삶의 제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 맞습니다. 대답하고 싶은 것은
그렇죠? AMBM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시기에 주변에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삶아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이렇게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돌봐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삶의 예배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확신이고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확신이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막 떠다닐 텐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비말을 통해서 이렇게 떠다닐 텐데. 근데 그게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그 바이러스의 반응 됐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있구나라는 걸 알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죠. 존재하는구나라는 믿음이 다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또 행동의 변화들이, 삶의 모습의 변화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참고하시면 마스크 다 안 쓰고 다니면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거는 존재한다는 증거가 또 보여줄 수 없는 거잖아요.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죠? 하나님. 이거 자판이 이게 노트북이 이게 너무 조그마가 안 좋아. 하나님, 왜 이러지? 하나님 나라.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이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증거를 얻었다. 또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것이냐면, 이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남겨놨어요. 노아는 무엇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했을까요? 무엇을 했어요, 노아가?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를 했어요.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를 수경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방주. 네, 방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행한 거. 정답. 네, 정수경. 5천. 5점 포인트. 정말 불편해서 못 살아요. 한국에서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못 사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오히려 천국 같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서, 그러면 다 견딜 수 있다. 이걸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고난이든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힘들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다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공허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하루하루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 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로 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캄보디아에 와 있어. 우리가 여기 캄보디아에 선교 와 있는 거야. 한 30년 동안, 한 50년 동안 선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힘들어하죠? 세상에 자꾸 집착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죠. 이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들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다, 뭐 간증하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냥 진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죠. 이게 그냥 믿음이에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담대한 가운데서도 바라보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어 이제 NIV를 보면 픽손이라는 단어 쓰죠. 고정식. 시선 고정.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자꾸 자기 믿음이 어떠는지 뭐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을 고정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막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막 살아나오고 막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와요. 머리가 다 밀리고 뭐 눈이 뽑혔는데도 막 성령을 무너뜨려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35절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보세요. 35절. 여기를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준영이가 한번 35절만 읽어주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사랑한 사람들을 먼저 보냈는데 부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되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순교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뭔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뭔가 뜻대로 안 되는 라는 느낌을 주죠. 근데 33절, 34절, 35절을 계속 나열하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이것이 다 믿음으로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질문입니다. 왜 이 세상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지금 그래서 맥락적으로 보면 네, 무엇 때문에? 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은 분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들 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계속. 사실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39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약속된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예수.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았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하자. 좀만 더 참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견디자. 그런데 그 견딜 때 우리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를 바랍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이제 fix on.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라라는 게 히브리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내 진짜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제 여기 담긴 커피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인데 특별 마법 가루 다 넣어가지고 이거 마시면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마실 수 있겠어요? 이거 마시면 절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자, 죽어서도 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마실 수 있겠어요? 이거를 준영아 미안해. 이거 마실 수 있겠어요? 이거 마실래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약이 있다면 고민을 할 거예요. 마셔도 될까? 저 사람이랑 헤어질 수 없다고? 그럼 마셔도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 커피가 성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제발 헤어지지 말고 제발 하나로 연합해서 살아가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제가 만약 결혼 안 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이제 지금의 제 아내랑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마시려고 한다면 저는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마시기로 했다. 저는 이렇게 헤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한 다음에 자랑도 하고 이걸 마실 것 같아요. 결혼 안에서 성관계를 누릴 때 이게 진짜 존귀히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유교적인 가르침 안에서 너무 자라서 혼전순결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혼전순결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성관계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울타리, 결혼은요 울타리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두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성관계를 누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관계를 이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누리고 제발 헤어지지 말고 제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영원히 연합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유교적인 그 배경 안에서 혼전순결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연합을 유지시키는 목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디 우리가 반드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주변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여러분 부부의 생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유혹에 많이 빠지고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부부의 세계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울타리 안에서 누려야 한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이 말하는 음행 그리고 5절이 말하는 돈 사랑 공통점이 뭘까요? 뭐뭐뭐
공통점이 뭘까요? 음행과 돈, 사랑. 이거 공통점. 지연이 혹시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음행과 돈, 사랑의 공통점. 돈 사랑해. 뭐지? 만족을 못하는 거? 만족을 못한다. 돈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해도 만족을 못한다. 그쵸. 유혹에 빠지기 쉽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죄.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음행과 돈 사랑하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힌트는 요 맥락 안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맥락 안에서 1, 2, 3절은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 5절은 또 어떤 부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비교하고 있어요. 1, 2, 3절, 4, 5절. 비교하고 있어요. 뭘까요? 1, 2, 3절은 어떠한 부류의 사랑, 4, 5절은 어떠한 부류의 사랑. 4, 5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영이 혹시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1, 2, 3, 4, 5절. 1, 2, 3과 4, 5절을 비교하신다 그런 거죠? 네. 어, 1, 2, 3은 왠지 남을 얘기하는 것 같고, 4, 5절은 내가 지켜야 할 거는, 네. 정답. 1절은 진짜 이웃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가리키는데 4, 5절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만. 그럼 분류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분류는. 제가 여러분 분류 저지른다고 가정해보세요.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절은 올바른 사랑, 4, 5절은 그릇된 사랑을 가르쳐줘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4, 5절은. 그쵸?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음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뒤에서 힌트를 주시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죠? 부부의 세계를 제가 다시 역주행했는데 마지막 편부터 역주행을 했는데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자꾸 막 아내를 의심할 것 같아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어요. 이 브런치의 어떤 작가가 부부의 세계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외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요. 지금 사는 사람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끝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륜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돈을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가 뭐죠? 미래에 일어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한 푼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럴 때 우리가 돈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뒤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끌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식의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이게 번영을 가져준다고 약속하고 우리의 풍요로움을 가져준다고 약속하는 그런 다른 복음에
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성문, 영문 나와가지고 율법, 아니 좀 영문, 문법책 뭐 자꾸 생각나는데 이 성문, 영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해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캠프, 우리 진영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문 밖에 어디죠? 골고다 언덕. 우리도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적용해 보면은 우리에게 골고다 언덕, 성문 밖은 어디일까요? 영문 밖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어디겠습니까? 보좌 앞에. 보자. 세상 밖. 세상. 세상이죠.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더욱 숨기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웅크려 있지만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숨기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죠. 더 나은 본향. 15절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데 15절 16절 여기 되게 중요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이 같은 제사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 같은 제사는 어떤 제사를 가리킬까요? 수경이 혹시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제사 16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게 이 같은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확실히 느껴지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짐승을 바쳐드리는 구약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제사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렇죠. 이제는 찬송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요. 예배 핵심은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리고 있을 때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들이 그 찬양 보면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내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실 주를 바라보자? 두 글자. 아닌가요? 예수. 네. 예수는 구약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붙잡았던 하나님의 아들? 약속. 약속이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취된 약속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힌트는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 아닌데? 네, 성취될 것을. 네. 성취될 날을 기대하며 완성. 네. 완성된다. 네. 소망으로 나아가자 하는 게 히브리서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거 빼먹을 수가 없죠. 이 구조. 이거 뒤에 건 안 할 거고 구조. 이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시작해서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시작을 하죠. 천사보다 높으신 아들로 마지막 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이라 일컬어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지은 집보다 더 영광스러운 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고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나은 집을 향합니다. 지금 사는 집이 아니라 건영빌라 411동 106호가 우리 집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들춰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완악함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다 높으신 중보자가 계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계신다? 제사장이 계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전체가 좀 한눈에 들어오시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다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큐티를 하시거나 설교를 들으시거나 묵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 결국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셔서 제사를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리자. 기억할 단어. 삶의 제사를 드리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에게 더 나은 문양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자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 서로 뭐라고? 돌봄이 더 정확하게 돼요. 서로 돌봄.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삶의 제사이고 마음을 열어서 완악한 마음을 내어던지고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픽스온하고 시선을 고정합니다. 끝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네. 이제 눈을 들어서 주를 보내.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나오죠. 폭풍 속에서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그 넘어서 언젠가 주 안에서 온전케 드리. 우리 찬양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할 거 할게요. 표정을 가지고 서로 감사합니다.